먼저 시간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물과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 명료한 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천국을 갈 수 있지, 천국을 가려면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는 것이 그냥 뭐 세상에서 있어서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0번 태어나도 육인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자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거듭날 수가 있다. 근데 말씀도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더라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런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이렇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모두 영생에 이른다, 이런 말로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니고데모가 변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니고데모가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들은 사람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죄인으로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정말로 그 왕을 제사 지낼 때, 그 장사 지낼 때와 같은 그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알아듣기 쉽게 요한이가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한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더 알기 쉽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써서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으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세상에 찾아오신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언제 찾아오시고 언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뱀을 다려놓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 때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달려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러니까 가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믿는 자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가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 다리 한쪽에 이게 접골이 되어서 아파 있는데 엄청나게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저 사람은 우리 친구인데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뼛속 깊이 새기고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내어주고 십자가 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그 멸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은 지옥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 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옥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디냐?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러니까 우리가 화산 폭발하고 났을 때에 그 붉은 그 불바다 또 이렇게 되고 용암이 흘러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옥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사랑도 자비가 없는 것이 어디냐면 지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여기는 우리가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공기가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악인이거나 죄인이거나 의인이거나 다 고루도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햇빛과 공기는 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다 거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햇빛도 공기도 물도 막 이런 것들은 다 거저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거 공존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비가 오다가도 이 땅은 이거 안 믿는 사람 땅이지. 그리고 비가 안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바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바치거나 다 어떻게 돼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면 전혀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지옥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비가 1%도 없는 것. 완전히 거기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이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어디냐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우리가 생지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게 힘들면 아이고 생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지옥이 아닌 것입니다. 지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옥은 1%의 은혜도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알았으면 하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그는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죽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이거와 전혀 반대되는 심판에 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에 얻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지금 그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 원래 태어날 때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도록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갈 사람도 바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림에서는 구원하려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 즉 심판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수를 그리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맞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를 믿는 자, 즉 뭐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은 영생에 이르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즉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내 죄가 이미 예수님께 다 전가된 거예요.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지금 없는, 하나님은 나를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즉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그 원죄, 그 원죄, 자범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옥 백성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죄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다가 더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 높으신 분,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는데 우리 죄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드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예수님께로 넘어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죄. 우리 원죄는 다 넘어가는데 고범죄, 그러니까 알고 계획하고 세운 죄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넘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고범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하나님께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는 거. 이것이 성령 해방죄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아이고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엄청나게 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역을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비방하면 안 될 것을, 그것이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를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고범죄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지 않냐, 십자가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그 나무해로 갔던 사람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그러니까 전 국가가 교회입니다. 국가교회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나무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고범죄를 지금 알고 그거를 행하지 않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지만 우리가 알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어떻게 되면 그것을 맞아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내가 맞아야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범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매맞는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거고,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어떤 것이냐? 그 정죄, 심판은 어떤 것이냐? 그 심판이나 정죄나 똑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가 심판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는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데 왜 빛 가운데로 안 나오느냐? 그것은 그가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나오면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자기가 악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빛보다는 어둠, 악한 세상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것이 다 드러날까 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 그 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 이거를 악한 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빛, 그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가 그 예수님께 오면 다 드러나고 폭로될까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응? 이 세상의 진리는 뭐 1 더하기 1은 2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것. 빛이 예수님이니까 그곳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 그는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것을 그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 이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즉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걸 믿고 따르는 자, 그것을 진리를 믿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 예? 진리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는 빛으로 나온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니면 나는 멸망받은 백성인지를 우리가 나를 점검하려면 내가 20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내가 21절에 행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내가 천국 백성인지 내가 지옥 백성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러니까 빛이 누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께로 가고 싶지 않는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점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나는 지옥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얼른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옵니까? 빛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빛으로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선 사람은 천국 백성에서 우리가 보고 내가 빛으로 오고 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빛의 자녀인지 내가 어둠의 자녀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둠의 자녀면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이 이방인에게 전해서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 14절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16절서부터 21절 말씀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즉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